한 남자가 명절을 보내면서 명절 때 부부간에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특히 부인들이 그 일거리 많고 하니까 짜증도 내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냥 얼마나 시달렸던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 마누라가 저 옛날에 처음에는 순한 양 같았는데 첫 애 낳고부터는 그냥 고양이로 변하고 눈 밑에 잔주름이 늘어가면서부터 호랑이로 변했습니다. 나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더래. 자기한테 하나님이 야 이놈아, 결혼하고 초창기 때는 내가 만든 그대로였지만은 결혼 후에는 네가 그렇게 호랑이로 만들었지 않냐. 그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물론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린 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착한 사람들인데 이 사랑에, 자기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랑의 방향이 달랐던 거죠. 뭔가 지금 잘못된 사랑을 해서 순한 양 같은 아내를 호랑이 같은 마누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번에 이 명절에 쭉 고향 다녀오면서 오곡백과 물에 익은 거 이 보면서 뭘 생각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저걸 볼 때 내 신앙에도 열매가 있어야 될 텐데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매라고 할 때요, 많은 열매가 있죠. 예배의 열매도 있고 전도의 열매. 내가 전도를 금년 초에 누구를 한다고 작정을 했는데 열매가 있냐? 내가 그 열매를 위해서 얼마나 뿌리고 가꾸었냐? 몇 번이나 찾아가고 만나고 했냐? 기도의 열매가 있냐? 봉사의 열매가 있냐? 헌신의 열매가 있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 모든 열매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뭐냐?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맺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동안 못다한 사랑, 받기만 하고 주지 않던 사랑, 그리고 마음에만 품고 있고 베풀지 못했던 사랑, 아직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이걸 가지고 한 해를 넘길 수 없고 이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저 열매를 보면서 내 마음에 무엇보다 사랑의 열매를 무르익도록 맺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그래서 이 가을이 지나가기 전에 내 마음속에 못다한 사랑, 부족했던 사랑, 물론 그 가족들도 될 수 있고 이웃도 될 수 있고 성도 간에도 될 수 있어요. 이거 있으면요 다 해결하고 넘어갑시다. 이거 다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고 그리고 사랑으로 무르익는 가운데 이 가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라고 하신 열매예요. 이게 바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 말이에요. 이 무슨 온전하라는 말은 뭐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금년에 이 사랑의 열매를 온전하게 맺어라,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온전한 사랑이란 어떤 사랑을 말할까요? 먼저 온전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거 우리 실천하고 열매 맺읍시다. 본문 43절 44절 보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좀 여러분들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건 좋아요. 사랑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니 성경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있나?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의심을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뭐 좋은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
이게 과연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성경에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내 이웃이라 그러면 자기 동족, 자기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고 이건 뭐 당연하죠. 근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이, 원수를 누구를 지칭했냐 하면은 그 이방인들, 자기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이때 계속 괴롭히니까 이 주변에 괴롭히는 민족들, 그 이방 민족들을 전부 원수로 생각을 했어요. 그 실제로 랍비들이 성경 가르치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민족끼리는 사랑하고 저 이방 민족들,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은 미워해야 돼.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나라나 우리나라나 이 지리적 조건이 비슷합니다. 이 사방으로 강대국 뭐 이게 전쟁하는 것 쌓여가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난 주간에 책을 한 권 봤는데요. 이스라엘 제목이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그런 책이에요. 한 350페이지 되는 책인데 제 북콘에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특히 젊은 분, 내가 이 책 보면서 야, 이 책을 좀 일찍 봤으면 내 목회가 달라졌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더라고. 이 누가 시몬 페레스라고 하는 분 썼어요. 시몬 페레스가 누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이에요. 초대 수상이 누구예요? 벤구리온 아닌 벤구리온의 보좌관부터 젊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이요 장관을 10번 하고 총리를 3번, 거기는 내각제니까 총리를 3번 하고 마지막 92세 때까지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한 사람, 이 사람이 한 게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 그 쭉 자기가 그 죽기 전에 이 책을 끝내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분이 194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여러분 오슬로 협정이라고 알죠?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이때 이제 오슬로 협정을 맺었다. 이제 그걸로 말미암아 아라파트 피에로 그 대표 회장, 이 의장하고 같이 공동 수상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나라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부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원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원수로 다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들 당연히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차별 봉기하고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 한마디로 그 원수들까지 너희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네가 사랑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미워하는 말 없고요. 그러니까는 내가 너희들을 조건 없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원수에게까지도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다. 너희들도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 조건 없는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 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받습니까? 우리가 뭐 사랑받을 자격이 요만큼이라도 있습니까? 1%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뭐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그럼 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무조건 사랑밖에 할 줄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거다. 너희들도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니까 이 사랑을 실천해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까? 수많은 고난 속에서 허덕이기도 하고, 우리 고난 속에서 또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도 있고, 떠났을 때도 있고, 또 죄를 지을 때도 있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지금까지 내 믿음 그래도 지키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앉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내 공로입니까? 내 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게 하나님이 그래도 나 같은 걸 지켜주고 끌어주고 건져주시고 해서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되고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일을 대신해 주셨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생각할 때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유, 암만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내가 뭔가 좀 해야지. 내가 뭐 사랑받을 공로가 있든지 뭐 하나님 앞에 뭔가 그래도 조금 그래도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야지.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더 많이 봉사하고 뭐 어떻게 내가 뭔가 공로를 그래도 세워야 주님이 날 사랑해 주지. 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전적 은혜. 100%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것은요, 내가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무조건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믿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그리고 또 하나님 온전하신 사랑은 뭐냐?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니고 너 중심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이 너희들도 이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이거예요. 46절 47절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는 그때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주 죄인시 취급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너희 형제는 자기들끼리 교민끼리 유대인들끼리 남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할 것이 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 정말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이 온전한 사랑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 온전한 사랑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 사랑의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의 기준은 당신은 다 물과 피를 쏟아주고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어주기까지 하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를 사랑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너는 나한테 뭘 이걸 해 저걸 해 그런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은 그걸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해라는 거죠.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자, 그러면 제가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왜 순한 양 같은 아내가 나하고 같이 20년, 30년, 40년 살면서 무서운 호랑이로 왜 변해버렸어요? 나는 사랑한다고 했어. 나 최선을 다했어. 내가 그동안에 뼈빠지게 일해서 풍급 받아주고 먹여 살렸고 했어. 그런데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그가 지금까지 아내를 사랑했던 사랑은 이기주의적인 사랑이었고 엄밀히 따져보면 너를 위한 사랑이 아니고 나를 위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보답을 바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의인들 세상에서 거룩하게 의인들의 무리는 양의 무리로 오른쪽에 두고 그 다음에 죄인들 무리는
왼쪽에 두고 딱 편을 갈랐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하신 말씀 예수님이. 그러면서 오른쪽 양옆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느니라. 그랬더니 이 어인들이 하나같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염소물이 있는 이 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도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나한테 헐벗고 언제 하나님이 나한테 병들어서 왔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응? 이 사람들은 나는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에는요, 베풀 사랑은 다 베풀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이 두 사람들의 대답을 보세요. 완전히 사랑에 대한 인식이 다르죠. 180도로. 진짜로 한 사람들은 내가 언제 했습니까? 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지. 안 한 사람들은 내가 할 일 다 했고 나도 내 할 만큼 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얘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그러니까 양옆편에서는 어인들은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기억도 안 납니다. 이거요. 타인 중심의 사랑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베푼 사랑마저도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뭘 했다고 해도 다 잊어버리고 그 타인들과 내가 그저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같이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염소편에 쓴 사람들은 언제 주님이 그런 형편에 계셨습니까? 내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요? 너와 나의 구별이 확실하고요. 분명히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리고 내가 한 선한 일들은 내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받은 사랑만을 기억하고 자기가 사랑한다는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그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랑은 타인 중심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잘못은 전혀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섭섭할 일이 전혀 없죠. 하지만 이기적인 사랑은요, 거꾸로 자기가 받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요, 남에게 그저 인색하게 베푼 것, 그것만 크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됐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제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사랑을 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자식을 키워도 그렇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보답을 바라고 키우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많은 자식에게 베풀어준 거 다 잊어버리고 못해준 것만 생각나잖아요. 만약에 그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보답을 바라고 했다면 이 사람은 보나마나 평생 섭섭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온전한 사랑은 최후의 심판 장면에 나오는 의인들처럼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받은 사랑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저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 알죠? 자기 두 아들 죽인 원수를 자기 양아들 삼잖아. 야,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어? 그러니까 한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어요. 어? 그러니까 그 죽은 아들의 여동생이, 아빠 그냥 용서해 주면 되는 거지 굳이 밥까지 같이 먹고 양아들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동생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 사람 볼 때마다. 야,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를 그냥 용서하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했다. 용서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사랑하라고 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용서도 못하잖아요. 근데 용서하는 단계를 넘어서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자.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가을에 맺어야 될 온전한 사랑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하고 이 가을을 넘깁시다. 이집트의 유명한 신비주의자인 준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한테 능력을 주려고 하는데 원하는 것을 말해 보아라. 야, 그런 거예요. 물론 뭐 실제는 아니겠지만 이제 이 사람 책에 보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걸 줄 테니까 뭐든지 줄 테니까 말해 보라. 그럼 뭐 하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하나님, 로또 복권 번호 아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아니면 그냥 이소우에 나오는 만지기만 하면 금덩어리를 다 변하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명예 권세를 주십시오. 아마 그럴 것 같아. 근데요, 이 준눈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저는 단 한 가지 능력을 원합니다. 제가 지나가는 곳에 나무가 있다면 즉시 푸른 잎과 꽃을 피우고 마른 샘이 있다면 샘물이 다시 솟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부유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는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이 되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조건이냐? 그런 일은 반드시 제가 그 자리를 떠난 후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기적을 모르고 사람들도 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건을 약속하신다면 저에게 그 능력을 주십시오. 어때요? 여러분, 이 준눈이 제시한 조건처럼 상대방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사랑할 때 온전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 하면서요 너무 많은 걸 기억하는 것 같아요. 이 준눈 같은 사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유대인 한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막 뺏기고 막 맞아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 근데 같은 유대인 동족들은 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율법에는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으니까 이 시신에다가 손을 대는 게 불결하다고 생각하니까 갔겠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와서 치료해주고 여관 주인한테 내가 어디 갔다 올 때까지 이 사람 돌봐주시오. 돈이 모자라면 내가 또 돈도 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사마리아 사람인지 아세요? 당시에 이 지금 피해자, 이 누워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개처럼 취급했잖아요.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나를 그렇게 보는 그 사람일지라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치료해 준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보답을 바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런 사랑의 행위를 한두 번 하고 그만둘 사람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그것을 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최후 심판 자리에서는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사람입니다. 마치 꽃이 바람에 향기를 날리듯이 바람에 내맡겨 어디든지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것과 같고 구두가 발에 맞으면 발이 굳으시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이
내가 그 사랑의 대상과 내가 하나가 돼서 저절로 행해지는 무의식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이 가을에 맺어야 할 온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뭐야?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그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 우리 중부 가족들이여,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못다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메마른 세상에서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이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무르익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온전한 사랑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